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4면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쁨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월 1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상관없는 날일 수도 있는데 젊은이들은 이제 밸런타인데이라고 그렇게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로 알려져 있죠. 로마 제국이 남자들을 더 많이 군대에 입대를 시키기 위해서 한동안 결혼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결혼식을 집례했다가 순교당한 밸런테인 주교를 기념하는 날이 밸런테인데이인 것인데, 그런데 1960년에 일본의 유명한 제과 회사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거기에서부터 일본식의 밸런타인데이가 생기게 됐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제과 회사, 유통업계가 특수를 누리는 그런 기간이 됐죠.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혀 있는 광고를, 공익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이랬어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30살 청년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큽니다. 2월 14일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죠. 그날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인데, 일본식의 밸런타인데이라고만 알고 역사 의식 없이 흥청망청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를 떠나서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본토를 밟게 된 직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이 순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이루거나 혹은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놓고 싶어 하죠. 산 정상에 정복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현지에 있는 기념품 뭐 냉장고 자석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는 것이 보통이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흔히 사용된 기념물은 돌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흔하게 있는 게 돌이고, 재질이 단단해서 썩거나 파손되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게 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던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올 때 달에서, 달 표면에서 수집한 암석을 가져와서 그것이 역사적인 기념물이 됐고, 독일이 통일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너나 없이 그 담장에서 무너진 작은 벽돌 조각을 가지고 역사적인 기념품으로 간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라진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하십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갈라져 있는 요단강 안으로 그들을 건너왔는데 다시 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서 큰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머무는 길갈 땅에 가져와서 기념비로 삼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돌을, 천지에 깔린 게 돌인데 돌 구해서 기념비를 만들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요단강 안에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한 의미는 뭘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던 요단강, 그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은 넘실거리는 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연약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이 완성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정복해 나가야 하는 땅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그들의 앞길에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강바닥에서 건져온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강바닥에서 건져온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내 연약함이 떠올려지고,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기념물이 있습니까? 없다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더듬으면서 내 나름의 기념물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는 내 연약함을 떠올리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해요. 동시에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 앞에 사연이 담겨 있는 그 기념물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어릴 때 제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한번 데려가서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쓰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가보니까 2층 양옥집이더라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었는데 더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사는 집에도 더운 물이 콸콸 나옵니다. 화장실이 2개나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념비를 한번 세워 보세요. 저에게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만한 그런 기념물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저희 어머니 댁에 놔두고 명절 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꺼내보는 그 성경책, 제가 청년 시절 이때에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지으면서 그렇게 보던 그 성경책이 내 기념물이 아닌가. 이게 명절 때 가서 꼭 제가 그것을 성경책이 한 10권쯤 있는데 꼭 제가 그 성경을 꺼내서 봅니다. 보면 그 성경책 그 종이가 어떤 거는 약간 이렇게 얼룩얼룩해진 것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눈물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의 밑바닥 같았던 상황, 넘실거리는 요단강과 같았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기억을 가져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놓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간섭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회상하면서 곤란 중에도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념석을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19절, 20절에 보면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길갈은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 굴렸다, 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수치와 굴욕과 고통을 다 굴려보내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또 길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 남북으로 긴 나라예요. 그 중앙부에 길갈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할 첫 성인 여리고성도 그 길갈에 가까운 곳에 있었고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 전체의 중심부에 길갈이 있어요. 길갈은 가나안 남부 지방과 북부 지방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분리해 놓고 남부와 북부를 공략하기 좋은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인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왜 인천에다가 상륙 작전을 했습니까? 이 나라 중간 지점에서 딱 갈라놓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전략적인 요충지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 요단강에서 건져온 12개의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지칩니다. 낙심되기도 하고 죽어가는 내 전우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 돌아와서 거기에 세워진 기념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념물들 몇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로 섬기던 저 일산에 있는 교회가 또 제 기념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1989년에 전도사로 갈 때 교인이 50명도 되지 않는 그런 환자로 대충 지은 허름한 그런 교회에 전도사로 가서 제가 10년 뒤에 사임하고 나올 때 출석 교인 1000명이 넘도록 그렇게 성장을 할 때까지 온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제 청춘을 거기에 바쳤던 그 교회죠. IMF 때 교회당 건축하느라고 갖은 고생을 다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때로는 사역 중에 힘들고 지쳤다가도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념비를 어디에다가 세워야 할까요? 우리 삶의 전략적인 요충지, 거기에다 세워야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낙담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자리를 깔아줍니까? 믿음의 길은 고독하고 처절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머무른 곳에 다시 돌아와서 충전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은 의례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전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겨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좌절시켜서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길갈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절절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돌 없어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도대체 전설 따라 삼천리지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이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들 곁에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그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 둘 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내야 할 날들이 다가옵니다. 금방 지나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꽃다운 새색시가 결혼을 해서 김장 30번쯤 담그면 할머니가 된다. 여러분, 김장 몇 번 담그셨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틀만 남겨주는 게 아니라 그 가슴 속에 불을 지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혹독한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물어볼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내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그 이유를 묻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해줄 수 있는 기념비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어머니와 누나들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해외에다가 팔고, 독일의 탄광에 가서 탄을 캐고, 월남전에 가서 피를 흘려가면서 탄피를 쪼고, 이 나라를 빼앗겼던 무리들에게 조아리면서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고속도로 깔고 공장을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졸음을 참기 위해서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그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닭장 같은 봉제 공장에서 하루에 15시간씩 그렇게 미싱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지금의 삶을 일구어 오지 않았습니까? 눈앞이 캄캄한 현실에 하나님께 나와서 철야를 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 어렵던 시절에는 애들이 저절로 철이 들었습니다.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서 동생들 챙기고, 알아서 살궁리들을 했어요.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안락하게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 컴퓨터를 붙들고 쓰잘데기 없는 일들에다가 청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꿈과 욕심은 있어요. 그런데 뚜렷한 목표, 선명한 비전은 없고 다부지고 당차게 도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나약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질적인 풍요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신앙의 불길이 붙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서 그럭저럭 살다가는 한심한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남긴 기념비가 있습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설교학 교수를 지낸 블랙 우드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세 가지 유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거룩히 예배하는 모습,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 그런 것이 자녀의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기쁜 기억의 유산이야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멋진 유산입니다. 둘째로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돈이 생기면 허투루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헌금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하면 그런 자녀가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높은 꿈의 유산이에요. 자녀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높은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늘 검소하게 사셨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다라는 기억을 갖고 자란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를 자녀에게 남기시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남긴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세보세요. 그걸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은 내 신앙의 체험이 내 대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자녀의 신앙으로 전수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물쭈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덤이나 납골당 하나만 덜렁 남기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후대에 전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걸어온 것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좌절하기 쉬운 문제 앞에 있지만 그래도 다시 소망을 갖는 것은 이제까지 나를 붙들어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남길 유산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부끄럼 없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하나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대대손손 전수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